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약 1권의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고 비난했지만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키가 작고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7페이지를 보시면, 자, 삭개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죄인이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수님을 집에 모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놀라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9장 이전에 18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또 오늘 여리고에 들어오셔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들, 그리고 이 세리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자, 오늘 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그 이름에는 순수한 또는 의로운이라는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 부모님도 삭개오가 자라면서 정말 순수하게 또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의 삶은 순수하거나 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이죠. 그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부과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부정부패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얼마나 이 돈을 벌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영리했겠습니까? 나름 탁월한 업적도 쌓았을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는 이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의 삶은 의로움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었죠. 삭개오는 그 민족에게 반역자로 찍혔던 바로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고 어느 정도의 지위까지는 올랐지만 삭개오의 그 내면의 세계에는 분명한 공허함과 또 외로움과 문제 그리고 갈증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그가 더 많은 부를 쌓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더 많이 경멸했고 멸시했고 더 다가와 주지 않았고 굉장한 외로움을 느꼈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또 유대, 갈릴리 그리고 여리고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능력이 많은 소문들을 가지고 퍼졌겠죠. 자, 그런데 그런 소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는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했던 그 직업이었는데 세리가 바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삭개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들었을 것입니다. 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던 어떠한 상황이 있던 만나주시는 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이런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고 그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고 컸는데 그에게는 또 한계와 제약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개인적으로는 키가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신이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려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또 사람들과 이 세리장으로서의 그는 같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했고 그는 그곳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적인 한계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죠. 어차피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계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 절박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큰 성인들이 그런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위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은 품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28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부와 관련된 예수님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9장 바로 앞에도 보면 18장에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청년이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9장에는 또 부자인 삭개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만몬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 성경에는 이 재물과 돈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삭개오도 그가 회개한 이후에는 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이 재물,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바로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교재를 계속 보시면 129페이지 제일 위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사실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볼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올라간 것이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했었는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고만 싶었던 것이었겠죠. 자, 여기 교재에는 바로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걸 하지 않습니까? 뭐 주변 상황을 보거나 어떤 걸 따지지 않고 그냥 해버리죠. 순수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이 정도 위치가 있는데, 또 사람들의 반대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안 돼,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들키지 않으려고 살짝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숨을 죽이고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쭉 지나가시다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위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정말 삭개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셨고 삭개오의 그 내면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그의 갈증과 그의 소망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부드럽게 누가 불러줬겠습니까? 대부분 다 욕하면서 지금 이름도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따뜻하게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한 자야, 의로운 자야. 비록 삭개오의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는 완전히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옵니다. 속히, 급히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위로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보실 때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예수님 왜 멈추셨지? 왜 위를 보시지? 다 똑같이 따라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삭개오의 눈에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예수님만 그의 눈에 가득 찼을 것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내 귀에 또렷이 들렸을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 사람들은 그 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죄인의 집 하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삭개오의 집에 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러나 오늘 바로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130페이지에 질문해 보시면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운 장애물이 방해가 됩니다. 이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정말 잃어버린 자들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되어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이 세운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예수님께 와야 되고 특별히 가난하고 고아 또 버림받고 죄인들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운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와야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막상 오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없게 만드는 우리들만의 어떤 갇혀진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이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의 집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재도 보시면 131페이지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찾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이름을 불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W.A. 크리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도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과 집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굶주림과 영적 갈증을 아시고 나무 꼭대기에 올랐던 남자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장애와 한계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눈먼 그 거지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못 나가도록 많은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 너는 만날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 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131페이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부분은 바로 3과의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좀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를 반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드디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바로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율법에 보면 내가 훔친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상환을 할 때는 20%를 더 하거나 또 최대 4배까지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 무거운 형벌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내가 악을 저질렀던 것, 그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겠다.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에서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어쩌면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재물,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할 때마다 유대 지도자들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논쟁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셨고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주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는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신앙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냥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편하게 지내시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거지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자기 의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도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앞에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33페이지의 핵심 교리를 보겠습니다. 20번째 핵심 교리입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구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자, 예수님은 이 사명을 성취하시고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자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회개에서 바울이 열거한 특징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간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게 되었다.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만나게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사모하게 하고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죄인들 얼마나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버림받고 소망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을 만한 죄인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이 복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관대함으로 회개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다겠죠. 사람들은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삭개오와 함께 있는 것을 반대한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를 반대하셨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삭개오와 같은 분, 정말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과 꼭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대함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관대함, 관용.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보통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또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대함이죠. 하나님의 관대함, 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이 관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또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관대함으로 관용으로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도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기도문을 써 보십시오. 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 간절함을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그 잃어버린 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1권의 그 주제가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반대에도 부릅쓰고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또한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